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 내용은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고조선을 다스려 달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적은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리고 누구냐면 사부유의자라는 신하가 도해당군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오직 우리 배달이 실로 환웅천왕의 신시개천일에 백성을 모아 전의도로서, 전에 대한 얘기는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전은 사람 인자에 모두 전자를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깨우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율을 세워 교화하였습니다. 천부경과 삼일신고는 역대 성조들이 조명으로 기록하였고, 의관을 갖추고 말을 타고 다니는 풍속은 아래로 백성이 즐거이 본받았습니다. 이에 백성은 법을 범하지 않고 한결같이 잘 다스려졌으며 들에는 도적이 없어 저절로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이 병이 없어 저절로 장수를 누리고 흉년이 없어 저절로 넉넉하여 산에 올라 노래를 부르고 달맞이를 하면서 춤을 추며 아무리 먼 곳이라도 덕화가 미치지 않은 데가 없고 어떤 곳이든 흥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덕과 가르침이 만백성에게 미치고 칭송하는 소리가 사해에 넘쳤다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다스려 주기를 청하였다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만한 건 천부경과 삼을신고는 제가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달맞이를 하면서 춤을 추었다. 이것이 바로 저는 강강수원래가 임진왜란 때 그 이순신 장군께서 전투에 나가서 승리를 할 때 그 뭐 불을 펴놓고 강강술래를 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모인 거, 사람이 많다는 거를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처음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아리랑도 고대에서부터 있었다고 저는 믿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똑같이 강강수원래 같은 것도 이때 이것이 강강수원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달맞이를 하면서 춤을 췄다. 달맞이를 하면서 춤을 출 때 혼자 일방적으로 한민족의 춤을 추는 방법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 같이 어울려서 그냥 이렇게 돌면서 춤을 추고 그러는 것을 우리는 일반화되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강수원래의 원형이 이 당시에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다시 도해당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2원년 10월 임금께서 대시전을 건축하도록 명하셨다. 대시전이 완성되니 지극히 웅장하고 화려하였다. 천재 환웅의 유상을 만들어 모시니 머리 위에 광채가 찬란하여 마치 태양이 온 우주를 환하게 비추는 것 같았다. 신단수 아래 환하이에 앉아 계시니 마치 진신 한 분이 원흉 무해한 마음으로 손에 천부인을 쥐고 계시는 것 같았다. 누전에 대원이를 그린 길을 걸어놓고 명호를 잡아라 하니라 하셨다. 4월 동안 재개하고 1회 동안 강론하시니 덕화의 바람이 사해를 움직였다. 여기서도 다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천재 환웅의 유상을 만들어 모셨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환인보다 환웅에 대한 존중, 존경, 숭앙하는 마음이 훨씬 컸을 것으로 보고 이 환웅, 그러니까 환웅이 뭐죠?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고대 국가를 얘기할 때 최초의 나라를 환국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나라를 배달국, 단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를 고조선인데 이 고조선 시대에는 우리 민족의 최초로 동이족이 만들었다고 하는 그 국가의 최초는 누가 뭐라 그래도 단국이거든요. 환국이 아닙니다.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환국이 아니라 동쪽으로 이동을 한 3,0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동쪽에 와서 나라를 세운 것이 단국인데 그것을 우리의 가장 근원국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재 환웅의 유상, 좀 전에도 나왔죠. 그거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환웅을 모시고 거기다 제사를 지냈다는 내용이 그거하고 유사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단수 아래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1세 도해당군 때 얘기입니다. 환하위에, 환하가 뭐죠? 무궁화꽃을 얘기합니다. 근화라고도 하고 환화라고도 하는데 이 무궁화꽃을 얘기하는 거고 무궁화꽃을 이렇게 받침대로 이렇게 해놓고 그 위에 모셔져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천재 환웅께서 유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천부인을 쥐고 있었고, 손에는 천부인을 쥐고 있었고, 4월 동안 재개하고 1일 동안 강론했다. 이 내용은
제가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흘이 3일이죠. 사흘 동안 재개하고 이래 동안 강론하시니. 재개했다는 것은 마음을 단정하게 하고 수행을 했다는 것이고, 강론했다는 것은 이제 그 신하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3하고 7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3, 7이 도대체 어떤 수냐? 한국인한테 3, 7일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3을 삼신할머니를 얘기하듯이 하늘의 수를 얘기합니다. 3은. 한국인한테 3은. 그 다음에 천부경에도 3이 아주 중요하게 나옵니다. 석삼극에서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는 3을 하늘의 수라고 얘기하고 땅의 수는 4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땅의 수를 4로 보고 하늘의 수를 3으로 봅니다. 이 두 개를 합하면 7이 됩니다. 7. 이 7이 뭐냐? 바로 땅의 수와 하늘의 수를 다 합친 것. 우리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북두칠성의 그 7자 숫자가 이 3과 7을 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3과 7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3일이 7번 있는 거나 7일이 3일 있는 거나 다 같은 말인데, 이것을 3,7일이라고 우리는 신성시할 때 어떤 것을 맺고 끊는 그 길, 무엇을 실행했다가 그것을 해제하는 기간 같은 것을 보통 3,7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1일을 우리 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3과 7의 숫자를 아주 의미 있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3,7일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이렇게 중요하게 다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시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대시전은 환웅을 모신 것을 대시전이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조선 시대 때 단국의 임금을 환웅이라고 그랬는데, 그 환웅을 모신, 그 환웅이 총 18분이 계셨는데, 그것을 대표적인 것을 한 환웅을 상징을 해서 모셨는데, 그것을 대시전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잘 지어놓고 그 안에 모셔진 것을 환웅상을 모셔놨다는 건데, 그것이 대시전이다. 이 대시전이 그대로 옮겨진 것이 바로 대웅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시전이 환웅전으로 바뀌고, 환웅전이 대웅전으로 바뀌고, 대웅전이 현재의 모습, 절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로 얘기를 했을 때는 환웅을 모셨던 곳이 불교가 들어오면서 부처로 바뀌고, 부처로 바뀌면서 이름은 대웅전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이라는 것은 환인, 환웅, 단군, 이 세 분을 모신 것을 삼성전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대로 지금 절에 가보면 있습니다. 절에 대웅전이 있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산의 웅자를 쓰고 환웅을 모셨다는 건데, 부처를 웅으로 표시한다는 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삼성이라고 모시는 것도 불교 쪽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칠성각이 불교에 있다는 것도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지금 같이 보면 그것은 고대에 우리가 환인, 환웅, 단군을 거기서 모시고 있었다가 그것이 사라지고 부처가 들어오면서 그것이 이름들이 이렇게 변화해져 있고, 지금은 잔존해서 이름만 남아있고, 산신각에는 그 산신을 모신 내용이 우리의 그 전통 사상이니까 그것이 그대로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부인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천부인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두 가지를 다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부인을 얘기할 때 천부경과 천부인을 얘기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천부경,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이치, 세상이 만들어진 이치, 세상을 교화하는 이치를 담은 것이 천부경인데, 천부경과 또 하나는 그것을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인정받은 도장이 필요한 거죠. 이 도장을 천부인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천부경과 천부인을 합해서 천부인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경과 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건 이겁니다. 바로 천부인은 청동거울과 청동검과 청동방울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것이 더 확실하다고 얘기하기 분명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또한 유사점도 많이 있습니다. 서로 연관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딱 맞다고 얘기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에 11세 도해단군에 대한 얘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도해단군 때 연표문이 발표가 됩니다. 연표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아득하고 고요함으로 광대하니 하늘의 도는 두루미치어 둥글고 하늘이 하는 일은 참됨으로 만물을 하나 되게 하며 있다. 땅은 하늘의 기운을 모아서 성대하니 땅의 도는 하늘의 도를 본받아 원만하고 땅이 하는 일은 쉼없이 길러 만물을 하나 되게 합니다. 사람은 지혜와 능력이 있어 위대하다. 사람의 도는 천지의 도를 선택하여 원만하다. 사람이 하는 일은 서로 협력하여 태일의 세계를 만드는 데 있다. 그러므로 삼신께서 참마음을 내려주셔서 사람의 성품을 산신의 대경명에 통해 있으니 삼신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깨우쳐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이 글을 그대로 돌에 새겼다. 연표문을 도해단군 때에 돌에 새겨서 길이 전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겁니다. 이 연표문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읽어드린 거 말고 별도로 한번 이렇게 차분하게 읽어보시면 그 깊이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근데 핵심은 여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그 다음에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가에 대해서 그 근원은 요 바로 연표문에 다 들어있는데 요 아랫부분 그 마지막 부분에 핵심이 들어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신강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본은 뭐냐면 선수수행에서도 아주 기본적인 건데 신이 있다고 그러면 그 신이 하나님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냥 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의 모든 걸 종합한 우리의 그 의식을 담당하고 있는 그 부분이라고 그 핵심을 설명하는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신이 누구한테 내려와 있다? 사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기본적인 철학에는 이것이 모두가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신강충, 내 몸 안에 신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 들어와 있으니까 성통광명, 모든 것이 다 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환해지는 겁니다. 나 자신이 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 환해진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홍익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얘기가 우리의 근본적인 사상의 틀이고 철학의 틀이고 그 다음에 국가 경영의 기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사람 몸 안에 신이 들어와 있어서 사람 자체가 크게 통하고 밝아져서 광명을 이루어서 그 광명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 말씀이라고 드릴 수 있습니다. 11세 도해단군 계속 이어집니다. 제28년 정사년에 장소를 마련하여 각자의 특산물을 모아 진귀한 물건을 진열하게 하여 천하의 백성이 다투어 바쳐 쌓은 것이 산과 같았다. 그러니까 많은 곡물이 조공으로 받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왕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바친 것들이 넘치고 넘쳤다는 겁니다. 제38년 정묘년에 장정을 징집하여 병사로 만들었다. 선비 20명을 뽑아 하나라 수도로 보내 처음으로 국훈을 전하여 위엄 있는 명성을 보여줬다. 하나라에 대한 얘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선비도 우리 선비가 한문으로 없습니다. 선비는 한문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순수 우리말입니다. 그럼 선비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 저는 우리가 선비 그러면 쉽게 이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세 조선에 상징적인 인물이 선비가 아니냐. 유교를 신봉하고 성리학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선비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선비는 분명히 고대에서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 선비가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국가를 다스리는 이념, 그 다음에 사상과 철학을 그대로 다 받아들인 것을 저는 선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거. 우리 몸 안에 신이 들어와 있어서 나 자신이 밝아지고 환해지고 크게 통하고 인간을 이롭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선비가 아닌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분명히 선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의 그 선비가 아니라 아주 고대에서부터 그러니까 고조선 시대 그 이전부터 선비라는 용어는 써 있었고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조선시대 때의 선비라는 그것은 유교에 함몰되어서 선비가
잘못 이해되어진 것이고 우리의 진정한 선비라는 의미는 이 뜻에 의해서 살아가고 우리가 깨닫고 하는 것을 선비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근데 저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럴 가능성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농후하다는 겁니다. 도해당군이 상당히 길게 나옵니다. 제46년 을해년에 송화강변에 청사를 세워 배와 노, 기물을 생산하여 세상에 크게 쓰게 하였다. 3월에 산 남쪽에서 삼신께 제사 지낼 때 술과 음식을 준비하여 제문을 지어 초제를 지내시고 이날 밤에 특별히 술을 하사하여 백성과 함께 돌려가며 마셨다. 모든 유희가 끝난 뒤에 누대의 정각에 올라 천부경을 논하고 3일 신교를 강론하시고 오가를 돌아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살생을 금하고 잡은 것은 놓아주며 옥문을 열고 거지에게 밥을 주고 사형을 없애라. 나라 안팎에서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왕이, 임금이 직접 천부경을 논하고 3일 신고를 강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대에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요 천부경을 이해하면 되고 3일 신고를 이해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천부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천부경은 많이 접해 보셨을 것이고 또 한두 번 읽어본 것도 분명히 아니실 겁니다. 이것은 저는 이 천부경을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진짜인가에 대해서 아직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해석 방법도 너무나 많고 그 다음에 한국인을 이해하는 그 한민족을 이해하는 데 아주 근원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석 방법이 그 다음에 이 문구를 자르는 것에서도 분명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시무시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시무시까지로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일시무시일과 일종무종일이 같이 연결되어서 짝을 맞춘 거죠. 짝을 맞춰서 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해석 방법이 너무나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뜻은 아주 크고 우리 한민족을 다스리고 한민족의 정신으로서 진짜 세계 어디에 내놔도 아쉬움이 없는 것이 바로 천부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천부경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환인이 환웅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이미 환국 시대에 단국을 이제 개창을 하지 않습니까? 3,000명의 사람을 이끌고 동방에 나라를 세우는데 그것이 단국인데 그것이 환웅이라는 분이 이끌고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오잖아요. 이때 벌써 천부경을 내려줬다는 내용이 그 내용을 내려줬다는 내용이 환단국의 내용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최치원이 신라시대 때 묘양산 바위에 새겼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1916년 9월 9일 계연수는 누군지 아시죠? 환단고기를 합본하신 분이죠. 환단고기를 세상에 알리는데 절대적인 공헌을 하신 분이고 그것을 만드신 분인데 그분에 의해서 발견돼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려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사람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민족 3대 경전인데 천부경, 그 다음에 3일 신고, 참전기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3대 경전이 있고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내용이 방대하고 커가지고 이 자리에서 그것을 설명드리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도해당군 마지막 편입니다. 제57년 병술년에 도해당군께서 붕어하시자 만백성이 통곡하기를 아비어미의 상과 같이 하였다. 3년 동안 슬퍼하고 4해에 음악 소리가 그쳤다. 우가 출신 아한이 즉위하였다. 근데 저는 요거는 진짜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4해가 어딘지는 저는 진짜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사면이 다 바다란 뜻인지 어느 한 부분이 큰 호수가 그 대륙 한가운데 호수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규명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세 아한단군에 대한 편입니다. 아한단군의 제2원년은 정해년이다. 제2년 무자년 여름 4월에 웹불 달린 짐승이 송화강 북변에 나타났다. 가을 8월에 임금께서 나라를 순행하시다가
요하의 왼쪽에 이르러 순수 관경비를 세우고 역대 제왕의 명호를 새겨 전하였다. 이것이 금성문으로 가장 오랜 것이다. 후에 창의 역사 여홍성이 이곳을 지나다가 한수를 지었는데 그 시는 이렇다. 그 시는 뒷부분에 나옵니다. 순수관경비라는 것은 고조선의 영역, 다스리고 있는 영역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표시석을 얘기합니다. 그 표시석에 적혀있는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곳 들판은 예로부터 변한이라 불렀는데 유난히 특이한 돌 하나 서 있구나. 토대는 무너져 철쭉꽃이 붉게 피었고 글자는 이지러져 있기만 푸르네. 저 아득한 태고 시절에 만들어져 흥망의 역사 간직한 채 홀로 서 있구나. 문헌으로 고증할 길 없지만 이것이 단군왕검의 자취가 아니겠는가. 제29년 을묘년에 조칙을 내려 청하 욕살 비신과 서옥조에서 욕살 고사침과 맥성 욕살 돌계를 열한으로 봉하셨다. 좀 어렵죠, 다. 이건 사람 이름입니다. 이건 벼슬 이름이고 열한은. 제52년 무인년에 아한 단군께서 붕하셨다. 우가 출신 흠달이 즉위하였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까지 읽어보고 뒷부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흠달 단군입니다. 13세 단군이십니다. 흠달 단군의 제2원년은 기미원년이다. 제16년 가보년의 임금께서 주연을 정하고 관직을 분립하는 제도를 두었다. 관은 권한을 겸하지 못하게 하고 정치는 법도를 넘지 않게 하시었다. 백성은 고향을 떠나지 않고 스스로 하는 일을 편안하게 여겨 현악기에 맞춰 부르는 노랫소리가 나라에 흘러 넘쳤다. 제16년에 겨울 은나라 사람이 하나라를 치자 하나라 왕걸이 구원을 청하였다. 임금께서 읍차 말량에게 구한의 병사를 이끌고 전투를 돕게 하였다. 이에 탕이 사신을 보내 사죄하여 군사를 되돌리라 명하셨다. 이때 거리 약속을 어기고 군사를 보내어 사죄하여 길을 막고 맹약을 깨트리려 했다. 그리하여 임금께서 은나라 사람과 함께 거를 치는 한편 은밀히 신지의량을 보내어 견군을 이끌고 낭랑군사를 합세하여 관주의 반기 땅 이름입니다. 반기 땅을 점령하여 주둔시키고 관제를 설치하였다.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은 그러니까 하나라의 거왕과 그 다음에 은나라의 탕왕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온다. 이것은 중국 역사 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도 있고 우리가 지금 여기 환단국에 적혀 있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중국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서로 다른 면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개를 합쳐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상주 그러면 중국의 최초의 국가라고 중국인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하상주 이전에 벌써 우리는 고조선, 그 이전에 단국, 배달국이죠. 그 이전에 환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면 하상주는 하상주, 하은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상나라라고 얘기도 하고 은나라라고도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도 어떤 것이 더 존중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어떤 것은 좀 하대하는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은과 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내용들은 살펴보면 우리 환단고기하고의 유사성을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록과 중국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라 마지막 왕 걸이 있습니다. 걸. 예. 근데 은나라에 탕이라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라의 걸과 은나라의 탕이라는 성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폭군이었고 하나라의 마지막 왕 이름은 걸인데 이분은 폭군이고 은나라의 왕 탕은 성군이었습니다. 아주 마음이 후덕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분이었죠. 그런데 이 하나라 마지막 왕의 걸이 하도 정치를 포악하게 하고 군대를 가지고 힘들게 만드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라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은나라의 탕에게 규의를 합니다. 규의를 해서 치게 되죠. 쳐서 결국은 하나라를 멸하고 은나라의 탕이 하거를 처형을 시키고 그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내용이 여기 적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은 분명하게 우리 환단곡에 있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기록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명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은나라의 탕이
하나라를 멸하고 정상적인 국가로, 그러니까 합병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나라가 있었고 하나라가 있었는데 하나라의 왕전이 완전히 공격을 해서 멸해버리고 은나라로 대를 이어가는 것을 여기서 적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흠달 당군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20년 무술년에 소도를 많이 설치하고 그 당시에는 소도가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되어서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여기서는 소도를 전국적으로 나라 전체에다가 설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20년 무술년에 소도를 많이 설치하고 천지화를 심으셨다. 미혼 소년들에게 독서와 활쏘기를 익히게 하고 이들을 국자랑이라 부르셨다. 국자랑이 밖에 다닐 때 머리에 천지화를 꽂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천지화랑이라 불렀다. 제50년 무진년에 오성이 누성에 모이고 황학이 나라와 금원의 소나무에 깃들었다. 제61년 김유년에 흠달당군께서 붕어하시자 만백성이 음식을 끊었고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명을 내려 죄수와 포로를 석방하고 살생을 금하고 방생하였다. 방생제도가 이때 벌써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방생하고는 어떤 다른 의미가 분명히 있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방생이 이때 고조선 시대에 있었음을 여기서 기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를 넘겨서 장례를 치렀다. 추가 출신 고불이 즉위하였다. 여기서 이제 소도에 대한 얘기는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국자랑하고 같이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화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근화 그러면 그 무궁화 꽃을 얘기를 하는데 천지화는 봄에 피는 꽃 있죠. 진달래를 얘기합니다. 이 천지화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신성시에 했던 것들이 몇 개의 꽃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무궁화 꽃이었고 그게 이제 근화라고 그러는 거고, 천지화는 진달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조선 시대 때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과거 급제를 하면 이렇게 그 꽃 이렇게 해서 다는데 그 꽃은 능소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성시하는 꽃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선 시대 고대에 있었던 것들로는 대표적인 거로는 근화, 무궁화 꽃을 얘기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천지화는 진달래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오성 누성에 대한 그 오성 치료에 대한 내용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도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성지입니다. 성지. 그 다음에 신단을 설치하고 방울과 북을 단 큰 나무를 세워 제사를 올렸다. 설명드린 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죄인이 스며들어도 잡아가지 못하였으며 후대 민속의 소대의 기원이 되는 것이 소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국자랑은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신라 시대 때 그 화랑간창 같은 그 제도하고 상당히 연관이 되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자랑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신교, 우리의 전통 종교가 신교거든요. 신교를 배우고 실천하는 곳에 했는데 젊은이들을 뽑아서 난가 정신이 되는 건 우리가 여기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초의 낭도는 환웅천왕이 거느리고, 요 얘기는 뭐냐면 환국에서 동쪽에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환웅천왕이 3,000명의 제세 행량을 이끌고 왔다 그러는데 이 것들이 바로 국자랑하고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국자랑이 어떤 사람들이냐? 젊은 사람으로서 학문을 하고 무예를 닦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신교 정신을 가진, 그러니까 삼신사상과 그 다음에 우리의 전통 사상을 그 배운 사람들을 그 양성하는 곳인데 그것이 국자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도 옆에 학문을 하는 기관을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것이 경당입니다. 경당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당은 이제 미혼의 남녀들 젊은이들에게 글 읽기, 그 다음에 활쏘기, 말타기, 예절, 음악, 격투기, 거기다 검술까지 완전하게 갖춰서 인격과 그 다음에 우리가 육체 수양까지, 육체 그 단련까지 하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세상의 원리까지 설명을 해주는 그것을 설치했는데, 그 국가에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경당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앞에서 드린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내용인데, 천지화는 진달래다. 조선족은 지금도 천지꽃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달래를 천지꽃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도 전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꽃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꽃을 상당히 신성시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근화, 무궁화꽃이고 목근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지와 진달래가 있고 그 다음에 오성치류는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일주일의 요일이 여기 그대로 다 들어있고 그것이 5개의 별. 제가 말씀드렸죠. 일주일이 7일이면 일, 태양과 달을 빼버리면 화수, 목, 금, 토다. 화성, 목성, 금성, 토성 이런 식으로 그것이 줄이 일자로 다 쫙 서 있는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오성치류라고 한다. 근데 이 5개의 별이 루라는 별자리에 5개로 쫙 모여 있어서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까지 해서 지금 우리는 이제 오성치류가 분명히 있었다고 믿고 있는 그 내용들이 여기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칠정과 음양오행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칠정 그러면 우리가 해와 달, 그 다음에 화수목금토를 칠정이라고 합니다. 7개를. 근데 이거 음양오행도 똑같은 겁니다. 음양이 뭐죠? 음은 달, 양은 태양, 오행은 뭐예요? 화수목금토입니다. 그러니까 음양오행과 칠정이 다 같은 말인데 우리가 음양오행 그러면 뭐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주 쉽게 생각을 하면 해와 달, 그 다음에 화수목금토 그 별자리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4세 고불단군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불단군의 제2원년은 경진년이다. 제6년 의류년에 큰 가뭄이 들어 임금께서 친히 하늘에 기우제를 지내셨다. 하늘에 바친 서고문은 이러하다. 저는 이 서고문을 예전에 처음에 환당 공부를 하면서 서고문을 만나가지고 저는 엄청난 그 느낌이 진짜 컸었습니다. 아, 이런 위대한 문장이 있는가 하는 거를 저는 그때 느꼈고, 야, 우리나라에 이런 문장이 고대에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자랑스러워했던 기억이 지금도 역력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진짜 서고문은 너무 멋진 문장입니다. 하늘이 비록 크다 하여도 백성이 없으면 어찌 베풀 것이며, 비가 비록 대지를 기름지게 하지만 곡식이 없으면 어찌 귀하겠습니까? 백성이 하늘처럼 섬기는 것은 곡식이요, 하늘이 마음으로 삼는 바는 사람입니다. 하늘과 사람이 한 몸일진데 하늘이 어찌 백성을 버리시옵니까? 어서 비를 내려 곡식이 잘 자라도록 하여 저희 백성을 제때에 구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처럼 명문이 있을까요? 전 진짜 이게 기우제의 내용입니다. 기우제 내용인데 한번 살펴보시면 너무 크고 웅장하고 우리한테 울림을 주는 진짜 위대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하늘이 비록 크다 하지만, 하늘이 크지만 백성이 없으면 어디다 쓰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늘이 암만 크면 뭐합니까? 백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가 대지를 기름지게 암만 하지만 곡식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암만 기름지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번창을 해도 곡식이 거기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백성이 하늘처럼 섬기는 것은 곡식이다. 밥이 하늘이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이 벌써 이 말이 아주 똑같은 말입니다. 백성이 하늘처럼 섬기는 것은 곡식이요, 하늘이 마음으로 삼는 바는, 하늘이 암만 크고 우주를 이끌고 우주의 가장 근원적인 것이고 모든 걸 품었다고 해도 사람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하늘이 마음으로 삼는 바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늘과 사람이 하나다.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데 하늘이 어찌 백성을 버리시옵니까?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계속되니까 기우제를 올리면서 호소를 한 겁니다. 하늘과 사람이 같은 몸인데 어찌 백성을 버리십니까? 사람을 버리십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어서 비를 내려 곡식이 잘 자라도록 하여 저희 백성을 제때 구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명문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고불당군에 대해 계속 이어집니다. 제42년 12년 9월에 고목에서 싹이 돋았고 오색 찬란한 큰 닭이 성동자 마을의 한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보는 사람들이 봉으로 잘못 알았다. 그러니까 봉황으로 잘못 알았다는 겁니다. 제56년 을해년에 사방으로 관리를 보내 호구를 조사하니
놀라운 얘기인데 이걸 어디까지 학문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호구 조사를 했는데 그 인구가 1억 8천 명이었다는 겁니다. 고조선 시대 때 1억 8천 명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조선의 그 범위를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해 보시면 만주 일대와 그 중국 본토의 상당 부분과 한반도까지를 포함하는 곳인데 그 인구 전체가 1억 8천 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60년 김윤현의 고불담군께서 붕어하셨다. 대음이 즉위하셨다. 대음담군이 이제 이어지는 건데. 대음담군 편입니다. 대음담군은 후훌달 당군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대음담군의 제1년은 경진년이다. 은나라 왕소갑이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하였다. 그의 세제를 기약하여 80분의 1세법으로 고쳤다. 제2년 신사년 홍수가 크게 나서 민가에 많은 피해를 주었다. 임금께서 심히 불쌍히 여겨 곡식을 창의 사수 땅으로 옮겨 백성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겨울 10월에 양훈, 수밀이 두 나라 사람이 와서 방물을 바쳤다. 방물을 바쳤다는 것은 공물을 바쳤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공이라고 보셔도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으로 다 해석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관심 있는 것은 80분의 1세법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에는 균전법이라 해서 9개 중에서 하나를 바치는 걸로 했고,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을 때는 20분의 1세법을 적용을 해서 맹자에도 나온다고 제가 그 설명을 지금 좀 전에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80분의 1세법입니다. 그러니까 80분의 1세법으로다가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걷는 건 그 세금이 10% 정도 되죠. 그죠? 기본이 10%입니다. 기본이.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북유럽 같은 데는 아주 세금이 뭐 40% 50%까지도 가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적게 걷는 겁니다. 80분의 1을 걷으니까. 근데 어쨌든 기록에는 80분의 1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80세라고 되어 있는데 요 계파를 따로 정하고 10세 1로 보면 10% 정도로 내는 거 되는데 요거는 띄어서 해야 되는 건지 붙여서 해야 되는 건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쉽게 일반적으로 봐서는 80분의 1세법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분의 1세법을 하다가 80분의 1이니까 거의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세금 안 내고 산 거가 되죠. 아주 평화로운 시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음당군 계속 이어집니다. 제10년 기축년의 임금께서 서쪽의 약수에 순행하시어 산지 우속에게 명하여 금과 철과 기름을 채취하게 하였다. 가을 7월에 우루 사람 20가구가 투항해와 염수 근처의 땅에 정착하게 하셨다. 제28년 정민년의 임금께서 태백산에 올라 옛 성조들과 여러 제국의 왕의 공적을 새긴 비석을 세우셨다. 제40년 김인년에 아우 다심을, 그러니까 대음당군의 아우 다심입니다. 남선비국의 대인으로 봉하였다. 제51년 경우년에 대음당군께서 봉하셨다. 우가 출신 위나가 즉위하셨다. 금과 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 문화가 벌써 지나고 철기 문화가 왕성하게 된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얘기할 때 가야를 꼭 얘기하면서 철기 문화가 왕성하게 이루어졌고 동북아의 철기 문화를 주도했던 그 가야가 있었는데 그것은 벌써 이미 전에 고조선 시대 때 상당히 발달해 있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까지 하는 것이 가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그거보다 훨씬 전때에 있었던 얘기를 적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유물을 보면 이런 점을 느끼게 됩니다. 청동기 문화 유적은 많습니다. 근데 철기 문화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철기 문화가. 그것은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다 녹슬어서 그냥 아주 정체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근데 청동기 문화하고 금의 문화는 그대로 보존이 되어서 우리한테 아직도 전해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남아있지만 철기 문화가 살아남아있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남선비국의 대인으로 뭐 봉해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그 시대에 많은 나라가 있었던 걸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가 단군이 있었고 부단군 체제가 있었고 그 부단군 이 세 개의 나라 그러니까 마한 진한 번한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세 개의 그 체제 유지가 확 달라지는데 그것은
그 나라마다 조금씩 다 달랐다는 겁니다. 만의 운영체제가 달랐고 진안의 운영체제가 그 체제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세금 걷는 것도 보면 독립적으로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됐던 것을 우리 여러 군데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최한 나라들을 이렇게 보면 지금 여러 나라들이 나왔잖아요. 거기 보면 환 12국이 나오는데 환 12국은 어디죠?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나라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나라인데 12나라고 9개 부족이 통치를 했던 또 번갈아 가면서 했던 그 한 12국인데 그 12국을 이렇게 쭉 보면 12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계속 고조선 때까지 한참 후인데 몇천 년이 지난 후인데도 그때까지도 이름들이 그대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체제가 어느 부분에서는 유지가 되어 있고 그 12국이 존속이 돼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고조선에서 명시가 지금 나오는 나라들이 지금 수미리국도 좀 전에 나왔죠. 그죠? 우루국도 나왔고. 그 다음에 양훈국 나왔잖아요. 좀 전에 나왔고. 비리국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12국이 있습니다. 비리국, 양훈국, 구막한국, 구다천국, 일군국, 우루국, 객현한국, 구모액국, 매구여국, 사나바국, 선비국, 수미리국. 이 수미리국은 좀 전에도 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국의 체제가 단국을 거쳐서 고조선까지도 상당 기간 동안 유지가 되어 있었던 것을 이 기록에서 우리는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크기는 여러 군데서 지금 몇 군데서 지금 나오죠. 이게 남북으로 5만리고 동서가 2만리였다는 거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짐작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이렇게 지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서 한번 어림짐작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걸로 그냥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 5만리, 동서 2만리. 지금의 리와는 분명히 다른 척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확실할 겁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이렇게 쭉 7대 당군, 8대 당군, 9대 당군, 10대 당군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하셨을지 모르지만 저 나름대로는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정성을 기울였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